시간이 되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먼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또 어김없이 주의를 허락하시고 이렇게 나오게 하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집중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부족한 모습 앞에 맡겨놓고 회개하며 낮은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저희 마음에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의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체가 아픈 또 영혼도 있고 또 영이 아픈 영혼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지금 위로하시고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들이 올리키셔서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예수,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그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해.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이름하시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들으시죠. 아바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바라 부를 때 그가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하는 모든 함께 사람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최반석 형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2020년도 한 해의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것이 아쉽고 속상한 한 해였지만 그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많이 느낀 한 해이기도 하였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안식일에 같이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 속에서 한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어디에 있든지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주셔서 이 힘든 때에 다들 힘써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며 신앙을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곧 돌아오는 성탄절을 사모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구원받은 유일한 이유가 됨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언제나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만을 대언하여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와 성도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12월 셋째 주일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관계로 여러 약간의 그런 원활하지 못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그냥 모니터상으로 구경할 수 있습니다. 그냥 시청하는 수준에서 머물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여전히 예배자인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파도 모임 어떻게 잘 진행하고 계십니까? 우리 함께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함께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탄 예배 또 송구 영신 예배는 줌으로 진행합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우리 25일 오후 1시, 그리고 우리 밴쿠버 시간으로는 24일 오후 저녁 8시에 우리 성탄 예배가 있습니다. 한 가정당 혹은 한 사람당 5분 정도 시간을 우리 할애해서 같이 근황, 서로 살아온 이야기, 또 앞으로 살아갈 계획들 함께 소개하고 또 인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성탄 인사, 새해 인사, 더불어서 또 찬양이나 여러 가지 같이 준비해서 함께 재미있으면서도 은혜로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기도는 우리 김승진 형제 준비해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월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일 아마 새벽 시간에 우리 미희 자매가 잠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좋은 일정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여러 가지로 많이 회복돼서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건강도 회복되고 영성도 회복되는 귀한 여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물질 드립니다. 드려진 이 귀한 손길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주님이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10의 1조로 주일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얻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또 지치고 정말 수고했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은 기억하지 못하고 인정해 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저희들의 수고와 저희들의 그 어려움을 아시오니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일터를 허락해 주시고 또 건강으로 함께 해 주셔서 이렇게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위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로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써야 하고 또 베풀어야 할 때 하나님 넉넉하게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육신의 연약한 자를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어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모든 고통과 모든 아픔이 감해지게 해 주시고 그 모든 그 질병 가운데서 하루속히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학업 중에 있는 또 진로를 앞두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선한 길로 복된 길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 함께 해 주셔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디모데 전서 4장 12절부터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 12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믿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능하라. 뇌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다 하라. 같이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네,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십자가에 내어놓으시면서 우리의 소망을 이 땅에서 또 이 세상에서 하늘의 것으로 위의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바꿔 놓으셨고 또 옮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불행한 사람은요, 선한 영향을 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했고 또 찾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귀한 사람들 만날 수 있습니까? 주변 사람일 수 있고요. 아니면 책이나 또 여러 강의를 통해서 우리는 나에게 영향을 주는 선한 영향을 주는 사람들을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대입니다. 현대 사회에 있어서 어쩌면 최대 위기를 만났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또 국가적으로도 굉장한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 위기 가운데, 이 위기 시대에 많은 사람이 지금 등장합니다. 그 위기를 해결할 것 같이 많은 사람이 나서지만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기도 합니다. 그동안 리더인 줄 알았던 사람이 보니까 그 위기를, 이 위기 가운데 진짜 리더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이 위기를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고 혼란하게 만들고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다. 이것은 그동안 우리는 정말 리더인 줄 알았고 리더로 세워졌고 그런데 이 위기를 만나니까 그 리더십이 철저하게 무너지는 거죠. 그 리더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이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지 못하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위기 가운데 몰아넣게 되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만듭니다. 그동안 리더의 역할을 하라고 세워 놓았는데 그 리더로서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디모데 전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가 기록되고 전해진 그 배경도 어쩌면 지금 현 이 위기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참 비슷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초대교회, 지금 이 디모데전서 이때는 초대교회 아닙니까? 교회가 지역에 막 세워지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초대교회 전도와 선교의 열기로 엄청난 양적 혹은 질적 그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장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무엇이 이 초대교회의 엄청난 그 성장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 못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재정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이 교회의 큰 부흥에 그 뒷받침을 하지 못한 뒤에는 바로 리더의 부족이 큰 원인이었습니다. 급속도로 성장하고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리더의 숫자도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리더의 수준과 리더의 역할이 너무너무 부족했습니다. 리더로 준비되지 못한 결과이지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거짓 복음, 이단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는 큰 혼란을 겪게 되고 교회의 성도들이 혼란을 겪으니까 사회도 혼란을 겪게 됐고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서로 그렇게 나누어지고 서로 시기하고 그렇게 어떤 사회의 중심, 구심점을 잃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려워지고 사회가 혼란에 빠지게 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에 초대교회가 굉장히 성장하면서 그 영향들이 사회에 그렇게 끼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디모데의 전서를 통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바로 누가 리더인가를 또 리더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누가 리더인가? 먼저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이 모든 일은 무슨 일입니까? 오늘 13절에 보면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 모든 일을 전심전력하라. 무엇을 읽고 무엇을 권하고 무엇을 가르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그것을 통하여 권면하는 것과 그것을 가르치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라. 그런 사람, 그러면 그것이 바로 너의 성숙한데 그 성숙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리더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성숙한 사람. 바로 이 디모데는 바로 리더로 파송된 사람입니다. 그는 성숙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또 권면하는 일에 잘 훈련되고 준비되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최고의 어떤 그 지역에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 전초 기지의 그 에베소서에 정말 중요한 그런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바울은 디모데를 그곳에 보냈습니다. 근데 이 디모데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오늘 12절에 보니까 참 젊었을 때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이런 거를 보면 굉장히 좀 어렸을 때 그리고 젊었을 때 어쩌면 20대 때 그가 그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보내졌습니다. 참 디모데를 보면서 제가 처음 전도사로 나갔던 그 교회가 개척된 지 그때 한 5년 정도 되었는데 담임 목사님도 굉장히 젊으셨지. 저는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하고 1년 재수해서 이제 다시 신학을 시작하면서 처음 갔던, 그러니까 막 20살 이때 전도사로 간 거예요. 가면 제가 중고등부를 처음 맡았는데 그 중고등부 처음 맡은 그 학생들이 저하고 한두 살밖에 차이 안 나는 거예요. 물론 중학생들은 더 차이 났지만 고등학생, 근데 명칭은 무엇입니까? 전도사님입니다.
두세 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전도사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어린 나이에도 전도사로 하면서 형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얼마나 깍듯하게 전도사님으로 대우했는지. 그리고 거기에 많은 권사님들, 또 저보다 한 20년, 30년 그 인생의 선배인 분들이 저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예, 얼마나 깍듯하게 대해 주었는지 몰라요. 제가 그렇게 깍듯하게 대우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많이 배워서 그랬을까요? 제가 어떤 있는 것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높임을 받았습니다. 아주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처음 파송된 교회를 평생 잊지 못하고 살고 있지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그런 귀한 대접을 받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그 귀한 대접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성숙함이었습니다. 어리지만 어리게 보이지 않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 보니까 그렇게 보였던 거죠. 성숙함, 무엇입니까? 성숙함이란 어떤 뜻이 있습니까? 몸과 마음이 자라서 어른스럽게 됨, 혹은 발육, 성장이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 이게 바로 성숙이라는 뜻입니다. 성숙한 사람이 리더인데, 우리 흔히 어떤 사람을 리더로 생각합니까? 나이 많은 사람. 그렇습니까? 정말 나이 많은 사람이 리더입니까? 혹은 많이 배우고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 리더입니까? 아니면 돈의 힘을 가진 사람, 권력의 힘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진짜 리더일까요? 위기의 시대에 정말 리더인 줄 알았는데 그 리더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사회에 선한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리더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위기 시대에 정말 리더다운 리더 한 사람을 알게 되었는데요. 얼마 전에 한국의 셀트리온이라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주목하는 기업이 되었는데요. 그 대표 회장님을 잠깐 인터뷰하는 그런 그 영상을 잠깐 보았습니다. 기우성 대표라고 하는 이 분인데요. 그렇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감명을 받았는데, 이 코로나 시기에 자기는 이 셀트리온 회사는 뭐냐 하면 제약회사입니다. 치료의 약을 개발하고 있고요. 또 이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거의 2,000명이 되는 그 임직원과 그 회사 직원들이 그 사회 안정과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 코로나를 걸린 사람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그러면서 한 가지, 우리가 이 치료의 약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 어느 정도 지금 완성 단계에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그 기업의 주가가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이 회사에 엄청난 이제 부를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대표하는 말이 어떤 말을 하냐면, 우리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돈 벌기를 포기했습니다. 정말 치료약을 얼마나 기대합니까? 그 치료약을 개발해서 여러분 팔면 얼마나 큰 기업의 부를, 그 성장을 더 가져오겠습니까? 그런데 이 대표하는 말이,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부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거부했습니다. 거의
그 들어간 최소한만 우리는 받기로 했습니다. 약값을 무료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정말 그들의 독점권을 이용해서 엄청난 그 약값을 뭐 그렇게 책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이 치료약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뭐 몇천 원에 10,000원도 안 되는 금액에 보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인터뷰를 보면서 감동이 되더라. 감동이. 여러분, 대기업 그 회장들이나 대기업의 그 대표 이사들을 통해서 감동받습니까? 뭐 어떤 기업을 예를 들을 것이 아니라 정말 한국에 있는 많은 그 대기업들, 그 회장들, 대표자들을 통해서 정말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마지못해 그 대기업에서 만들고 판매하는 것을 쓰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쓰는 것이지 그들의 기업 정신과 그들의 모든 사회에 국가에 대하는 그것을 보면 쓰고 싶지 않은 그 기업의 제품을 쓰고 싶지 않은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어쩔 수 없이 쓰는 것이죠. 저는 이런 셀트리온 같은 건강한 기업주가 만들어내는 제품이 있다면 다 그런 사람들로 바꾸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 리더가 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겠습니까? 성숙한 사람이 리더가 되지 못하면요, 그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고요, 사회는 오히려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 기업과 그 거짓 리더를 여러분 세우고 그들을 따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어려움을 겪는지 모릅니다. 존경받는 기업가가 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한국의 기업가들은 많은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만 해도 존경받는 기업가들이 있거든요. 일본만 해도 존경받는 그런 기업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유독 한국에는 존경받는 그런 기업과 존경받는 리더들이 없을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 리더가 성숙하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리더가 얼마나 추해지는지 모릅니다. 검찰에 여러분 수사를 안 받은 한국의 이름난 대기업 총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풀려나죠. 변호사 써서 돈 써서 다 풀려납니다. 성숙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아주 추한 모습, 다 가려진 것 같지만 가려질 수 있겠습니까? 돈을 써서 법에 어떤 그 법에 정해준 것을 피해서 다 빠져나갔지만 존경받습니까? 아니죠. 다 이 법을 이용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리더가 성숙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몇 군데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말씀을 한번 우리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말씀, 우리 말씀을 찾아서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13절,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죄송합니다. 사무엘상, 제가 사무엘 하를 찾았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명 때에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늘. 여러분, 오늘 사울에 대해서 사무엘이 평가합니다. 오늘 앞부분에 보면 사울이 그 아말렉에게 그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그 제사를 왕이 대신 드려버립니다. 그럴 때 이제 제사장인 사무엘이 와서 사울이 헛되게 행한 것을 보고 사무엘이 꾸짖는 거예요. 왕이 망명 때에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다. 여러분, 왕은 최고의 권력까지요. 모든 권한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왕은 누구를 기억해야 합니까? 왕은 왕 위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했던 것입니다. 단 한 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왕이 해야 되는 최고의 어떤 그 역할이었습니다. 하나님 위에 자기가 설 수 없는 거예요. 여전히 자신은 하나님 앞에 하나의 백성에 불과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모든 권한을 왕에게 주었지만 그 왕은 여전히 하나님을 기억해야 했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 한 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서야 했던 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업신여겼습니다.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더라. 그것을 지켰더라면 그 이스라엘 위에 그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사울의 그 리더십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실 것입니다. 사울에게서 그 리더십을 빼앗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그 리더십을 세울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 말씀, 11장 4절 말씀에 가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솔로몬에 대해서 나옵니다.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평가받은 것이 뭐냐 하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했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그 리더십과 같지 못했을 때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따랐던 사람인데, 오늘 솔로몬도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지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9장 4절, 열왕기상 9장 4절 말씀에도 보니까 내가 만일 네 하나님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면
그 왕위에 오를 사람이 후대에 자자손손 끊어지지 아니할 것인데, 그런데 그러지 못한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왕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따르면 그 나라와 그 후손과 그 백성들이 다 안전하고 평안하고 어떤 위기를 만나도 다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 텐데, 왕 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아갈 때에 그 나라는 물론이거니와 온 백성이, 그 후손들이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리더 한 사람이 성숙하지 못하면 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4장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 성숙한 리더는요, 오늘 12절에 보면 성숙한 리더가 되어지면 그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 업신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시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리다고, 무식하다고, 좀 배우지 못했다고, 가난하다고, 성숙한 리더로 살면, 리더가 성숙하면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업신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니까 믿는 자의 본이 돼요. 그리고 이 성숙한 리더가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16절에 보니까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옳은 일을, 선한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성숙한 리더 되게 할까요? 무엇이 이렇게 업신여김을 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많은 사람에게 본이 되고 옳은 일을 지속하고 많은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무엇이 이렇게 성숙한 리더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숙한 리더가 될 수 있습니까? 오늘 13절에 보면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뭘 읽고 뭘 권하고 뭘 가르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읽은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성숙한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숙한 리더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바로 말씀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성숙함은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옳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성숙한 리더는 말씀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수 있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싫어하는지, 무엇이 선하고 온전하신 뜻인지 분별력을 갖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 바로 성숙한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과시하기 위해서 사는 것, 그건 결코 리더가 아닙니다. 자기 인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자기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자기 부를 늘리기 위해서 경영하는 것, 그거는 진짜 리더의 모습이 아닙니다. 무엇을 갖는 것이 리더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어리지만
배움이 짧고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 그러면 그게 바로 리더인 거예요. 바울과 디모데같이 연소함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에 큰 에베소 교회 많은 사람들을 컨트롤할 수 있고 그들에게 본이 될 수 있고 바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그런 지혜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어리지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리더입니다. 성숙한 자가 리더입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이런 리더로 세우셔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에 이끌려 와야 될 사람이 아직도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이 진짜 리더인 거예요. 그가 성숙한 리더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수많은 영혼들이 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숙한 리더인 것을 믿고 리더로 세워지는 것을 믿고 여러분 오늘 디모데처럼 연소함을 무시당하지 않고 마음껏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리더의 역할과 리더의 삶을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리더로 부르셨고 리더로 세우시는구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정말 부끄럽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고 정말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많은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그런 리더십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왕이 리더가 아닙니다. 어리지만 다윗이 바로 리더였습니다.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 그 나라를 회복하시고 그 나라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성숙한 리더였던 거예요. 사울보다 권력은 없었지만 어렸지만 다윗이 진짜 리더였습니다. 바로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성숙한 리더로 살겠습니다. 성숙한 리더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리더로 세우시고 준비하고 계시는가를 깨닫고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 얼마나 크고 많은 연륜과 또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고 가르치고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바로 젊은 바로 어린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는 비록 연소했지만 그 교회의 그 도시의 리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어렸지만 왕이 가진 권력을 가지지 못했지만 그는 뛰어난 그런 어떤 실력을 갖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으로 왕보다 더 탁월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의 위기의 시대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이 그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내기 위하여 나섰지만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리더인가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고 참과 진리를 분별하여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소개하고 전하는 사람이 진짜 리더인 줄 믿습니다. 가짜 리더로 세워지지 않게 하시고 이 위기의 시대에, 이 위기의 하나님 때에 우리를 성숙한 참된 리더로 부르셨고 세우셨고 삶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이 위기 가운데서 평안으로 인도할 수 있는 온전한 리더로 쓰임받고 세워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리더로 부르시고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인생을 바꿔가야 될 사람, 변화되고 하나님의 평안을 맛보아야 될 사람들이 많기에 먼저 우리를 부르셔서 그들을 인도하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를 통하여 연소함을 업신여김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 에베소 교회에서 힘있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귀한 성숙한 리더로 세워주신 것처럼 바로 우리도 이 위기의 시대에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 세우시고 또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귀한 사역 감당케 하여 주시고 귀한 삶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560장 우리 찬송 하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우니라인가. 맘에 밝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행복하니라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쌓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든든하니라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이 위기의 시대에 저희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의 배후에서 위로하시고 역사하여 진리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그 능력이 오늘도 우리를 성숙한 리더로 부르시고
삶의 현장으로 파송하심을 믿고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을 가정과 생업과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진로 위에,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 위기를 만난 나라와 백성들과 세계 곳곳의 그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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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